마지막 장입니다. 잠언을 둘로 나눈다면 서론 부분인 1장부터 9장 그리고 10장부터 31장까지의 실질적인 잠언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1장부터 9장까지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잠언을 읽으신 분들은 유심히 성경을 보신 분들은 하나 독특한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잠언서에서 지혜를 여자에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릅니다. 지혜를 여자에 비유하고 있다.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혜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혜로운 여인, 그 다음에 어리석은 음란한 여인인데 대조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이 길거리에서 부른다라는 것은 지혜가 젊은이들을 부른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9장 말씀에도 똑같은 그러한 방법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반부엔 지혜로운 여인의 부름이 기록되어 있고요. 13절 이하에 보게 되면 미련한 여인의 부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9장 말씀은 듣는 사람,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지혜와 어리석은 자 사이에서 선택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9장 1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인이 집을 짓고 진수성찬을 차리고 청년들을, 젊은이들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2절과 3절을 다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 불러 이르기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젊은이들을 부르기 위해서 상을 마련했습니다. 음식을 마련했습니다. 거기에다가 혼합한 포도주까지 마련하고 성에 나가서 사람들을 불렀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부름 가운데 잔치상 위에 어떤 음식이 차려져 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가 좀 자세히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지혜가 차린 잔치상 위에는 무엇이 놓여져 있냐면 오늘 성경은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8절과 10절 말씀과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8절을 읽습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자, 이 8절의 말씀에 책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책망 또는 교훈이라는 뜻인데, 이 책망과 교훈이 잔치상 위에 놓여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10절 말씀 다 함께 천천히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잔치상 위에 지혜가 차린 음식은 무엇이냐? 첫째는 책망, 두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를 굳이 말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 이러한 세 가지의 음식을 차리고 지혜가 젊은이들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름에 젊은이들이 응답하여서 지혜로운 여인을 따라가게 되면 그들에게 부어지는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느냐? 6절 말씀을 다 함께 천천히 봉독합니다. 6절입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자, 이 지혜로운 여인의 부름을 받고 가게 되면 어리석음을 버리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1절과 12절을 다 함께 천천히 봉독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그러니까 이 지혜의 부름에 응답하게 되면 장수하게 되겠고, 그런 말이에요. 장수하고 뿐만 아니라 내게 커다란 유익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이러한 지혜의 부름을 거역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되냐면 홀로 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잠언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지혜의 부름을 받고 와서
우리가 들어야 될 것, 먹고 마셔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마셔야 될 것이 뭡니까? 책망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딴다. 책망. 여러분 책망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교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내게 좀 찔림이 되는 말씀을 우리가 우거우거 씹어먹을 수 있어야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이런 경고를 하나 하죠. 7절과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마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자, 지혜가 상을 차리고 책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차려놓고 그것을 먹으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그 책망을 먹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이 책망을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먹을 수 있냐? 지혜로운 사람이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고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들은 책망을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책망하는 사람의 흠을 잡으려고 덤벼든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역설적인 것인데 책망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해서 권면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것이 뭐예요? 그 사람에게 양약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지혜가 되고 그에게 생명이 되는데 안타깝게도 교만한 사람들은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책망한 사람을 뭐로 생각해요? 원수로 생각하여서 그 사람의 흠을 잡으려고 덤벼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요? 오늘 잠언은 구체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그런 사람 아예 책망하거나 교훈하지 말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살다가 죽게 내버려 두라. 그런 의미인 거예요. 참 성경은 어떤 면에서 매정하고 무서운 면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찔림으로 다가올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 말씀을 우거우거 삼키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부모님의 책망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절대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후회하는 많은 후회 중에 하나가 뭡니까? 어머니 말씀을 들을 걸, 아버지 말씀을 듣고 결혼할 때 좀 신중했을 걸, 또는 학 공부를 열심히 했을 걸이라는 후회를 많이 하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모님의 말씀, 부모님의 책망을 잘 귀울여 듣지 않은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실수였다는 것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깨닫잖아요. 여러분 그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책망을 받아들였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문제는 지금은 잘 몰라요. 지금은 내가 똑똑한 것 같고 내가 옳은 것 같지만 세월이 흘러가면 무엇이 옳은 것이었는지 내게 복이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지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지혜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지혜의 근본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한번 따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그것을 우리는 경외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지 믿음이 없는지를 알 수 있는 결정적인 기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겉으로 하나님을 믿노라고 큰 소리 치면서 자기의 삶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제멋대로 세상을 사는 거예요. 제멋대로 세상을 살면서 자기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모르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믿음이 좋은 사람은 누구를 두려워한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벌벌 떨면서 지켜나간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 누구를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차려진 음식이 뭡니까?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거룩하신 자는 뭡니까? 곧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 이것이 지혜의 중요한 한 요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책망을 받아들일 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아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늘의 복을 받을 자라고 오늘 잠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가슴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지혜로운 여인이 우리를 부리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여인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 13절 나온 것처럼 미련한 여인이 우리를 유혹해요. 음란한 여인이 우리를 유혹해요. 세상에는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어요. 그 세상에 많은 사람들 어리석어서 지혜로운 여인의 부름보다는 미련한 여인, 음란한 여인의 유혹에 혹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 16절, 17절 말씀도 한번 다 같이 한번 천천히 볼까요? 16절 말씀.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하는도다. 자, 이 어리석은 여인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옳은 지혜를 쫓을까 아니면 어리석음을 쫓을까라고 선택의 길 앞에 서 있을 때 막 유혹하는데 안타깝게도 어리석은 자들은 미련한 여인의 부름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럴 때 미련한 여인이 뭐라고 하면서 유혹을 하느냐? 1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아주 재밌는 표현이에요.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예전에 영화 제목 중에 이런 제목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 명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내가 지난밤에 한 일을 다 알고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다 알고 있다라는 그런 영화 제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살아온 인생의 과거를 다 알고 있다면 얼마나 무섭고 떨리겠습니까? 여러분의 살아온 인생 감추고 싶은 것들이 다 있는데 누군가가 그것을 다 알고 있다면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오늘 어리석은 자는 어떤 유혹에 빠지냐면 몰래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뭐합니까?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흔적을 낱낱이 어떻게 하시면 다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남몰래 우리가 훔쳐서 먹자, 우리가 몰래 자유를 짓자라는 그런 유혹 앞에서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누가 지켜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날 연애 회의를 참석했고 난 다음에 신임 감독님과 오랜 시간 대화를 하다 왔어요. 감독님이 많은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감독이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떤 분들에게서 고발장을 받았다는 거예요. 고발장을 받았는데 거기에 보니까 몇몇 목사님들의 그
어떤 행위들에 대해서 불법적 행위에 대한 고발의 내용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일들이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교회 형편상 그럴 수도 있지라고 저도 생각하면서 덮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감독님이 고민해서 얘기하는 거는 김 목사님 못 봐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런 재단 편입의 문제만이 아니라 교회 재산을 재단에 편입했냐 안 했느냐의 정도가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네요. 정말 누군가가 세밀하게 그 사람을 뒷조사하지 않았으면 알 수 없는 그러한 정보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독을 이 사실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감독을 고발하겠다는 고발장이 감독님 앞에 날아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섬뜩하더라고요. 아니 그분들이 제가 잘 아는 분들이에요. 연애에서 잘 아는 분들인데 그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라 누군가가 마음을 먹고 저나 여러분들 뒷조사를 다 해서 이런 사람이 어떻게 목사일 수가 있습니까? 장로일 수가 있습니까? 권사일 수가 있습니까? 라고 고발장을 보낸다고 했을 때 과연 떳떳이 설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저는 어쨌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독님이 막 고민하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를 물을 때 참 답답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칙대로 하면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고민하시다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고발장을 나도 받고 이틀 밤을 잠을 못 자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우리 감리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원칙대로 일을 진행하는 게 가장 옳다라는 결론을 내려서 이 고발당하는 사람들에게 다 공문을 발송했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알고 있는 이 사실이 만약 정확한 사실이 아니라면 반론 증거를 월요일까지 제출하라. 제출하지 않으면 그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법에 따라 그대로 진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늘 감리산이나 사람들 만나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착하게. 언제 어떤 일을 만날지 몰라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말 한번 따라합니다. 착하게 살자.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 돼요. 착하게. 여러분 내가 오늘 착하게 산 게 나중에 내게 커다란 부메랑으로 돌아와요. 제가 가끔 아팠을 때 얘기하잖아요. 제가 분당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했을 때 깜짝 놀랄 일이 있었어요. 대형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알지만 병원에 입원했다고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병원에 입원할 때도 도움을 받았지만 입원하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의 사실 도움을 받았어요. 그 도움을 받은 이유가 있는데 병원에 딱 입원했는데 제 그러니까 선배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김 목사 치료받을 때 힘들 거야. 근데 내 아내가 그쪽에 전화를 해뒀으니까 아마 치료가 잘 진행될 거야. 치료 잘 받아. 그런 식으로 전화를 끊은 거예요. 그분은 누구냐면은 제가 신학교 때 같이 교회에서 신학생 생활할 때 선배님이에요. 2년 선배님인데 그 선배님은 목회를 잘하다가 그 집이 손이 귀한 집이었어요. 목사님 가정이. 그래서 사모님과 이렇게 결혼 생활을 잘 하는데 사모님이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이 낳지 못한 이유 때문에 너무 손이 귀한 집안이다 보니까 눈물을 머금고 이혼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혼하는 것 때문에 교회를 사임하셨어요. 상당히 큰 교회에 사임을 하시고 시골의 작은 교회에 가셔서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아이를 집안에서 얻기를 원해서 이혼을 한 거니까 아이를 얻기 위해서 재혼을 하셨는데 재혼한 그 사모님이 연세대학교 재활의학과 교수님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뇌출혈로 쓰러졌다고 하니까 재활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병원마다 다 순서가 밀려 있을 거라는 것을 아시고 사모님하고 이야기하다가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친한 후배가 있었는데 이렇게 쓰러졌어 라는 얘기를 하니까 사모님이 어느 병원이냐고 물어보시고 제 이름을 물어보신 다음에 자기 제자들이 전국의 각 병원에 다 있으니까 전화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재활 치료를 하는 분들에게 목사님, 젊은 목사님이 갈 때 치료를 잘 좀 해달라라는 당부를 해주셔서 제가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물론 덕분에 실험용이 되기도 했어요. 실험용이. 왜냐하면 그 제자들이 다 논문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어가지고 이제 교수님의 부탁을 받고 저를 좀 이렇게 좀 편의를 봐주면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논문을 써야 되는데 목사님이 좀 실험 대상이 돼 주십시오. 그래서 그 치료받는 중에도 실험 대상이 돼서 실험도 받았댔어요. 이렇게 테스트. 그런 일을 하면서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뭐예요? 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를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었는데,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수색 중대에 군종병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전라도, 제가 광주 출신으로 알겠는데 집이 너무너무 가난했댔어요. 근데 믿음이 좋아서 군대에서 신앙생활 때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근데 제대를 앞두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집이 너무 가난하니까 제대하고 나가면 자기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마땅한 기술도 없고 어떻게 취직해야 될지 모르니까 늘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때마다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친구가 말년 휴가를 나가서 어떤 일을 했냐면은 용돈이라도 미리 벌어야겠다고 말년 휴가를 나가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서 영안실에서 시체 닦는 일을 아르바이트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생각보다 이 비용을 많이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말년 휴가 나가서 다른 데 놀러 다니지 않고 집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 친구가 자기 생활을 해야겠다는 생각 속에서 시체 닦는 일을 그 휴가 기간 동안에 하다가 복귀를 한 거예요. 근데 제대하고 나가서 직업을 얻으려고 보니까 마땅한 직장이 없는 거예요. 직장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시체 닦는 일이 별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때 휴가 기간 동안 열심히 해서 인정을 받았었기 때문에 다시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나를 좀 써달라고 해서 제대하고 나서도 계속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그렇게 밑바닥 일을 막 하고 있는데 마침 분당에 서울대학교 병원이 생긴다고 하면서 직원을 모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 가서 내가 시체를 닦아봐야겠다 하고서는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이 생길 때 거기서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그 친구가 얼마나 성실히 오랜 동안 일을 했던지 총무팀장이 된 거예요.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의 총무팀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총무팀장 된 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깜짝 놀랐습니다.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자기는 그때 만나서 얘기를 들으니까, 목사님, 저는요 외부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다. 식사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커미션을 갖고 오기 때문에 그런 거에 엉키기 싫어서 저기는 만나지도 않고 그냥 자기 일만 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성실하게 병원이 세워지고 건설하는 순간부터 참여해서 지금까지 그 병원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서 인정을 받아서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최고 책임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쉽지 않아요. 시체 닦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아르바이트로 시작해서 병원의 행정 책임자가 된다는 건 굉장한 어려움입니다. 근데 그 군종병이 부대에 있을 때 집에서 돈도 안 보내주고 그러니까 배고프잖아요. 마땅히 사 먹을 것도 없으면 교회 나오면은 사모님이 냉장고에 뭐 먹을 것들을 갖다 놓으면 그 친구들이 뭐 다 먹다시피 했어요. 뭐 저는 맛도 못 보고 다 뭐 먹을 거 하나, 초코파이 하나 달라고 하면 더 하나 더 주고 뭐 막 그랬었는데, 군대에 있을 때 그 초코파이 하나 더 얻어먹고 군대 와서 군인교에서 한 그릇 더 먹었던 그 은혜를 생각해서 어떻게 군종병들끼리 연결이 돼서 제가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자기가 들었다 그러면서 자기가 찾아서 제 병실에 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있는 동안 제가 편의를 다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저를 많이 도와줬댔어요. 제가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몸 힘들었지만 한편으로 마음속으로 다짐한 게 있어요. 그래, 항상 착하게 살자.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면으로든지 갚아주신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근데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런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여러분, 이런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면 안 돼요. 미련한 사람들은 도둑질한 거, 몰래 먹는 떡,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어기면서 사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다 나중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말씀을 다 함께 천천히 봉독합니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그렇게 이러한 미련한 여인의 유혹을 받는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 그들은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고 수월 깊은 곳, 지옥 깊은 곳에 가 있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미련한 여인의 부름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불러요. 근데 또 한편에서는 사단의 조정을 받는 미련한 여인들이 우리를 부릅니다.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책망이 내게 지금 쓰고 아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지혜로운 여인의 부름을 응답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늦은 시간 주의 전에 나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 드렸습니다. 잠언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남들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